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호세아 강해 그 8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죄를 범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은혜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잠시 동안만 물러나실 것이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이 포로로 팔려간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것을 선지자의 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어떤 주석가들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6장 4절에서 주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고 불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이 옳을까요? 저는 일부만 옳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 일부는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진심으로 찾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진심을 다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겉으로 바꾸는 데만 그쳤습니다. 율법에 계시된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규례를 지켰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고 불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무언가를 고치려고 이리저리 애써보지만 다 소용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낙심한 사람의 그림을 사용하십니다. 그대는 아마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황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외침은 분명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소리가 맞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답을 줍니다. 이 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이 당황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너무도 죄악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선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쉬이 속아 넘어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과 쉬이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구름과 이슬은 그 자체로는 선합니다. 지평선 위에 아침 구름이 떠 있는 장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풀잎마다 송알송알 맺힌 이슬이 새벽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은 참 예쁩니다. 하지만 둘 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시간이 못 되어서 모두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선함도 이와 같았습니다.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이스라엘의 선함도 남았다가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몹시 곱고 앞으로 더욱 예뻐질 것 같더니 쉬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 선함은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금방 사라져버렸구나. 이스라엘의 회개나 또 회개에 따른 행동과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것 같더니만 오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성한 죄인의 거짓 회개를 봅니다.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닫고 한동안 죄에서 돌이키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런 예로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가족을 소돔에서 구하려고 하신 일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임박한 진노에서 얼른 피하라고 롯을 재촉하고 긴장한 롯은 근심 어린 얼굴로 사위들에게 어서 소돔에서 떠나자고 경고합니다. 롯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뇌리에 강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도 잔뜩 긴장하고 정신을 추스를 새 없이 곧 멸망할 도시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달리다가 해뜰녘이 되자 이런 걱정 어린 두려움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남겨놓고 떠난 것을 보려는 탐심에 그만 뒤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의 선함 역시 아침 구름과 이슬같이 금세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신실한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은 각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을 듣고서 적어도 한 번 이상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심이 무슨 열매를 맺었냐고 여러분의 양심이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선함 역시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는 좋은 의도로 노력을 했어요 라고 변명하십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의 바깥 어두운 데는 한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슬피 울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감동이 많은 경우에 그토록 쉽게 사라져버릴까요? 바로 그 깊이가 살갗처럼 얄팍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죄를 지을 때 종종 죄책을 느끼고 양심의 고소를 받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가 참으로 난감한 공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삶의 길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을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로 대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애통과 선한 의도가 있기는 해도 내가 참으로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데는 이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불현듯 스치는 공포는 죄인을 무릎 꿇게 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이끕니다. 오직 사랑만이 죄인을 구주께로 데려갑니다. 참된 회개란 오직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인에게 죄 용서를 값없이 제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이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에서 참된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 회개보다 먼저 옵니다. 거짓 회개가 거짓된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의 위험을 알지만 죄의 더러움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죄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지 죄의 결과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린다 하더라도 죄에 따르는 형벌이 무섭기 때문에 버릴 뿐입니다. 만약에 형벌이 없다면 결코 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품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미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죄의 형벌을 당당시키셨기 때문에 죄를 진절머리나게 싫어합니다. 이런 참 회개를 이스라엘에게서 도무지 찾기가 어려웠고 오늘날에도 너무나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어찌할꼬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은 내가 여태껏 그 많은 일을 하였는데 무엇을 더 하랴? 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미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하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후에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사역을 모두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진심으로 제안하십니다 하고 다 말했는데 무엇을 더 보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여러 설교자에게서 평생 들어오고 또 엄중하게 경고를 받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율법의 천둥 소리를 들려주고 겟세마네와 갈보리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중생에 대해서도 다 들었습니다. 반드시 중생해야 할 뿐 아니라 그대도 충분히 중생할 수 있다는 말까지 다 들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기꺼이 그대 안에 믿음을 주려고 하시며 또 그대가 겸손하게 진심으로 구하기만 하면 믿음을 주신다는 이 사실까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에브라임과 오늘날 교회에 이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몹시 기이한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딜레마에 빠진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두 감정이 서로 싸우는 통에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실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두 속성이 서로 싸우면서 양쪽으로 찢어 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에브라임을 눈앞에서 쫓아버리소서 회개했다지만 그 회개의 선함은 진실하지 않으며 말뿐이지 행동이 없나이다. 에브라임은 심판받아 마땅하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오 하나님이시여 에브라임을 살려주옵소서 그에게서 변덕스러운 마음을 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완고한 영을 제하시고 의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멍에가 싫어서 날뛰는 야생 암소와 같으나 주께서 주님의 다른 종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에브라임의 마음도 깨뜨려 주옵소서 하고 강청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정반대의 것을 하나님께 강권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마음의 충돌을 겪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리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그대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예, 그대를 놓고도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이 남자, 이 여자, 이 아이를 포기하겠다. 내가 내 신성의 가장 큰 능력을 따라 많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나의 구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 참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구나.
오직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과 경건한 척하는 모습만 받았도다.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죄악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겠다. 걷다 보면 지옥이겠지만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복음의 마음이 움직인 적이 없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이라. 이 사람에게는 갈등과 결단과 변하겠다는 맹세와 약속도 모두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침 구름과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간청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에게 시간을 더 주소서. 그의 생명의 나무를 뽑지 말고 한 해 더 놔주소서. 비료와 물을 더 주시고 해를 더 비춰주시면 혹시나 선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사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두 번째 선택을 더 좋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날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산 자들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매 주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특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아삽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합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의 방편에 복을 주시길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유로 성도들에게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대의 종교에도 수많은 실수와 가식과 건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랑과 우상 숭배가 그대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십시오. 주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자비로 대하여 주소서 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바로 그대와 같이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역시 당신이 맡으신 구원의 사명을 계속할지 말지 딜레마에 빠지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덧붙여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두려운 때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포기하라 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을 막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남김없이 모두 이루시고 당신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까지 전부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 놀라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아멘.